이 말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감람산을 넘어가면 거기에 이제 작은 마을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아직 제가 성지 순례를 가보지 못했어요. 저의 그 버킷 리스트에 있는데 언젠가는 이제 갈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이제 가는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그 베단이라는 마을인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지역에 오시면 이 베다니 마을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사역을 하셨다고 해요. 예, 그렇게 알려진 이제 마을인데요. 베다니에는 그 나사로 가정이 있었죠. 네, 나사로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친구라고, 예수님의 친구라고 참 특별한 그런 별명이 붙은 사람이에요. 예, 그 나사로, 그리고 또 향유를 주께 부은 그 이제 마리아, 마르다, 이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사로의 가족은 예수님과 관계가 정말 가깝다는 것을 성경이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서도 이렇게 예수님과 나사로 가족이 이렇게 가까웠다는 것을, 제가 잠깐만요. 네, 파워포인트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자,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본래부터 아주 사랑하셨다고, 정말 가까운 관계임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 가정에 어떤 시련이 닥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나사로가 병듭니다. 심각한 병에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가까운 가족이라도 큰 시련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병을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 병 걸리고 싶다. 요즘 뭐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죠. 누가 병에 걸리고 싶습니까? 예. 병에 걸리면 삶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불안정해져요. 불안해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막 짜증나기도 하고 막 답답하고. 누구나 사람은 안정을 원합니다. 안정. 그렇죠? 안정. 예. 안정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건강도 좀 안정적인 건강을 누리고 싶죠. 아팠다가 나았다, 아팠다 나았다 이 얘기 아니고 쭉 그냥 편안하게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내가 좀 안정된 가정에 소속되어 살고, 직장도 좀 안정되고, 나라도 좀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안정된 나라에 살고 싶지, 누가 불안한 나라에 살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잘 아시잖아요. 보시면 탈레반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이 사람들이 그 아주 그 익스트림한, 그러니까 아주 그 극단적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잖아요. 특히 여성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탄압을 하는데, 그러니까 막 보면 카불에서 그 많은 여성들이 죽기 살기로 지금 데모하는데 어떻습니까? 데모해도 소용이 없죠. 뭐 워낙 강력하게 핍박을 하니까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상태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시면요, 사람들이 이 안정,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안전, 다르죠. 두 개 비슷한 점도 있고, 이 어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얻어보려고 싸운, 투쟁한 그런 흔적들이 아주 많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의 적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옛날에 주로 뭘 했습니까? 성을 쌓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쌓은 그 유명한 성이 뭐예요?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 만리장성을 쌓았고,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안전과 안정, 그리고 안전을 지키려고 성을 쌓은 겁니다. 유럽에서는 대표적인 뭐 성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마지노선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이거 누가 쌓은 겁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쌓았습니다. 왜 쌓았죠? 나치 독일이 침략하려고 하니까 무려 750km에 달하는 이 국경에다가 이 아주 튼튼한 벽을, 요새를 쌓았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최첨단 그런 이제 장벽이라고 해요. 근데 이 안전을 지키고 안정을 지키려고 하는 싸움은요, 이런 뭐 외부의 적만 그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적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균과의 싸움, 우리가 병균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지 못하면 안전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 금방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역사 가운데 인류가 이 병균과의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싸웠습니다. 의학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덕분에 이제 많은 백신과 그 치료제들이 지금 개발되었죠.
과거에는요, 천년두라든지 콜레라라든지 폐렴, 뭐 결핵, 한센병 이런 거 걸리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뭐 그냥 치료할 수가 없죠.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웬만한 병은 다 이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백신이 있죠. 걸려도 어때요? 항생제가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방어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병균으로부터. 그렇죠?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대의 흑사병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뭡니까? 현대의 흑사병이라는 그 별명이 붙은 에이즈. 에이즈 같은 경우 에이즈로 여러분 1년에 몇 명이 죽는지 아세요? 혹시? 전 세계적으로? 1년에 무려 100만 명 가까이가 죽습니다. 주로 아프리카에 몰려 있긴 하지만 예, 한국에도 걸립니다. 한국 사람들도. 근데 이 몇 년 전에 에이즈를 치료하는 약이 만들어졌어요. 예, 개발되었습니다. 지금은 에이즈에 혹시 걸린다고 해도 약만 먹으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발전이죠. 그러니까 병균을 막는 이 성, 상당히 견고하게 쌓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과학자들이 애를 써서 지금 쌓은 겁니다. 예, 백신과 항생제와 쌓았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1년 반 전에 이 견고한 성이 단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누구한테 뚫렸죠? 예, 코비드 19에 뚫렸습니다.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수백만 명의 과학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놓은 그 성벽을 그냥 뚫었어요.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참 허무하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많아요. 많은데 그중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겁니다. 뭐 어떤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안정을 추구해야죠. 그러나 완벽하게 안전한 지대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예를 써서 아무리 열심히 성을 쌓아도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고자 내 친한 친구들을 보호하고자 아무리 열심히 성을 쌓아도 병균으로부터 완벽하게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완벽한 안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준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코로나19가 우리한테 알려준 교훈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도 당연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안전지대가 없다는 걸 우리한테 얘기해줘. 예수님의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도 지금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근데 동시에 오늘 말씀은 우리한테 뭘 얘기해 주냐면 그럼 흔들리지 않는 성이 있는가? 뚫지 못하는 성이 있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뚫지 못하는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벽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시죠. 어떤 면에서 그분이 견고한 요새요. 어떤 것에도 뚫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성벽인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예. 자, 본문 말씀으로 우리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갑자기 병들었으니까 누이들이 급히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고 예수님 지금 갈릴리 쪽에 있죠. 그러니까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급히 급파했어요. 자, 그리고 뭐라고 알렸습니까? 자,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만 얘기했습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만 말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알아들으시니까 얼른 한 걸음에 달려오시리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확신 가운데 참 조마조마하고 급하지만 지금 오라버니 나사로가 참 생명이 참 위태롭지만 그러나 주를 의지하면서 확신에 찬 지금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게 기도잖아요. 오셔서 도와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 기도에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자, 4절이 오늘의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우리 어린이들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듣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첫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네.
이 병 때문에 뭐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자, 심부름 온 사람,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가서 나사로가 아프단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함께 일어나서 가시리라고 믿었겠죠. 예.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안 움직이세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뭐 이 병을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안 움직이세요. 얼마 동안 안 움직이시죠? 이틀 동안 안 움직이세요. 아니 참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급한 상황인데 안 움직이시는가? 구태여, 예, 굳이 이틀을 더 계시던 그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면서도 당장 안 가고 막 2시간이 아니라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왜 그러시죠? 급히 지금 당장 달려가도 시간이 촉박할 텐데 왜 이렇게 이틀이나 지체하실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예,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셔가지고 결국 나사로가 죽었구나, 이건 아닙니다. 시간을 계산해 보면요. 자,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심부름꾼이 오는데 하루가 걸려요. 그렇죠? 하루. 예수님이 이틀 더 유하셨죠. 3일이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집으로 가는데 또 하루가 걸립니다. 나흘이 지금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서 보니까 죽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령이 달려왔을 때 소식을 예수님한테 알리고 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이미 죽었습니다. 예. 예수님이 이틀을 더 지체하신 것 때문에 나사로가 그 사이에 죽은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이틀을 더 머무셨는가? 이유가 뭘까? 이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시려고 한 겁니다. 적절한 가장 베스트의 시간에 나사로의 집으로 가서 그 마을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주님의 일을 하시고자 그 타이밍을 맞추신 거예요. 늘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왜 내 타이밍하고 예수님의 타이밍이 이렇게 잘 안 맞지?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예. 자, 히브리서를 보시면 이 죽음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예, 평생 마귀의 종로로 탄다는 얘기가 나와요.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예.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진지하게 생각하는 걸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우리가 보통 뭐 장래 계획을 세울 때라든지 우리 뭐 청년들한테는 그렇잖아요. 뭐 앞으로 뭐 무슨 공부할 거냐, 어느 뭐 학교를 갈 거냐, 또 뭐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한테는 그렇죠. 뭐 결혼 계획이나 앞으로 뭐 직장 계획이나 장래 계획을 얘기할 때 갑자기 뜬금없이 죽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거 묻는 분 계세요 혹시? 누가 묻습니까 그런 걸? 뭐 유서 쓰셨습니까? 이런 거 처음 만난 분들한테 여러분 이런 얘기 합니까? 말도 안 되죠. 죽음에 대한 얘기는 보통 꺼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담이 되죠. 예. 사실 이제 알아요 다. 언젠간 우리가 죽는다는.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도 우리가 부담이 되니까 좀 미루고 싶고 뭐 죽을 때 뭔가 좀 뭐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건 좀 꺼려져요. 예. 누구나 다 비슷한 그런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피하고 미룹니다. 죽음에 관한 것은. 근데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시면요. 참 특이해요. 이 전체가, 장 전체가. 무슨 얘기냐면 11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는 얘기밖에 안 합니다. 죽음 얘기밖에 안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보세요. 나사로에 대해서 여러분 아는 게 뭡니까? 나사로에 대한 정보를 한번 보십시오. 나사로 직업 여러분 아세요? 써 있습니까? 나사로 나이 아십니까? 나사로가 결혼했나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요한복음이. 그 대신 나사로에 대해서 어떤 얘기만 하죠? 나사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무덤에 묻혔는지, 묻힐 때는 어떤 뭐 수위를 입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많이 울었는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얘기만 해요. 나사로에 대한 얘기도.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죽음
냄새밖에 안 나요. 죽음 얘기하다가 그냥 끝납니다. 이렇게 죽음으로 얼룩진 사건의 첫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놀라운 선포예요. 네. 이 죽음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말씀을 처음부터 하고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운 배경인데, 배경이 어두우니까 더 어때요? 빛이 잘 보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기쁠까요? 네, 기쁘죠. 얼마나 기쁩니까? 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주로 어떤 일을 통해 드러납니까? 잘 될 때입니까? 잘 안 될 때입니까? 주로 잘 될 때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성공을 거두고 뭐 시험에서도 합격하고 사업에서 내가 좀 잘 되고 직장에서도 뭔가 잘 풀려서 내가 진급을 하고 뭐 이렇게 내가 바라는 대로 잘 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이 뿌듯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보십시오. 제가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보통 우린 그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뭐 골을 넣었을 때, 뭔가 상을 받았을 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예, 저는 이제 우리 가운데 뭔가 이렇게 시험에 합격하고 뭔가 이렇게 잘 되고 병이 낫고 뭔가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인정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게 필요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아플 때, 심지어 정말 너무나 크게 뭐가 망한 것 같은 때, 그런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더 큰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죽음보다 더 힘들고 아픈 게 어디 있습니까? 자, 다시 이 말씀 한번 우리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결과를 다 아니까 뭐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거 아니까 우리는 마음이 좀 편해요. 아, 결국은 살았지. 그렇지. 영광 드러났지. 아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잖아요. 당한 사람들은 그건 몰랐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하나님 영광이 지금 드러나는가. 상황이 지금 보면 나사로는 지금 뭐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총각을 다투고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왜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는 건가요? 분명히 죽었는데 이게 그냥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당장은 아프고 당장은 괴롭지만 어떻습니까? 이 아픔을 통해서 이 어둠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누구를 만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 알게 되고 그분을 만난다는 겁니다. 지진이 와봐야 다른 건 다 무너져도 안 무너지는 성이 뭔가가 드러납니다. 그렇잖아요. 죽음이라는 이 지진 앞에서 예수님의 요새는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성벽도 다 무너지죠. 그러나 예수님 그 요새, 다윗이 말한 요새, 예수님의 요새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를요, 잘못 이해하면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란 게 어떻습니까? 하나님 섬기면서 그분의 지혜를 이렇게 덧입어서 세상에서도 잘 되고, 물론 이게 다 좋죠. 뭐 그렇게 정말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살아가다가 천국도 가는 그런 종교. 기독교가 만약에
기독교를 이렇게 소개한다면 이건 정말 반쪽짜리죠. 핵심을 놓친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세상에서의 성공, 뭐 건강 이런 걸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오늘 말씀 보면 이 복음의 본질, 기독교의 핵심을 뭘 가지고 설명합니까? 죽음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죽음. 네. 자, 끊임없이 오늘 말씀에서 상기시키는 게 뭐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많이 들어서 우리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이게 가슴에까지 깊이 내가 정말 죽는 존재지. 맞아. 내가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부르면 난 가야지. 이게 정말 내가 가슴 깊이 받아들인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먼 미래에 일어날 일로 보통 생각하죠. 요한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는 바가 뭡니까? 정말 내 생명이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걸 반복해서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어때요? 내가 죽는다는 걸 정말 깨달아야 비로소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요.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전에는 느슨하게 붙잡죠. 필요할 때만 붙잡죠, 주님을. 그러나 내가 정말 죽는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으면 절실하게 그분을 알고자 해요.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는지 내가 알고 싶고, 정말 그분 안에 부활이 있는지, 그분 안에 영생이 있는지 내가 정말 스스로 열심히 찾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죽음 앞에 바로 서봐야지 내 삶이 진짜 변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가치관이 달라질 수가 있죠. 안 그러면 이 세상에 하는 대로 하잖아요. 사람들 하는 대로 그냥 우선 내 거 챙기고 내 가족 거 챙기고 그냥 나를 위해 살다가 그냥 끝나죠. 근데 내가 죽음 앞에 바로 섰을 때, 그래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비로소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영원한 게 있구나. 영원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쪽으로 더 시간을 투자하고 더 내 재산을 그쪽으로 써야겠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을 향한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다 그냥 주로 뭐 폰 보고 있고 관심이 없잖아요. 네, 옆 사람이 뭐 아프던 뭐 어떻게 뭐 실패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그 이 참 무서운 잘못된 문화가 교회 안으로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죽음 앞에 바로 서서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자세가 달라져요. 비로소 옆 사람이 보입니다. 내 아내가 아프구나. 내 아이들이 이런 고민이 있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내 이웃이, 내 교우가 이런 고민이 있구나. 아팠겠구나. 이게 보인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 좋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은 좋은 성적 여러분 받으신 분 계시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적 잘 받아서 아주 기뻐하신 분. 예. 또 내가 원하는 학교 들어가신 분 계시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도 내가 또 들어가게 되고 또 자녀들이 또 정말 부모의 기도대로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해주고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기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자,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아픔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내가 망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까? 사실은요, 성공했다는 간증보다요, 내가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 만난 하나님 간증하면 더 은혜가 돼요. 사실. 예. 하나님이 그런 아픔을 통해 더 많은 일을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 내가 상황이 어떠한지 지금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다면 내게 죽을 병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고 망할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
어떤 사건이 터졌다. 아, 안 좋은 일이구나. 아, 이게 참 어렵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뭐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생겼다. 그럼 이게 죽을 병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이게 망한 겁니까? 믿는 자에게 죽을 병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분명히 믿는 게 아니라면, 아직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면, 내가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이건 다른 얘기가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내 힘으로 뭔가를 쌓고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어도 나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죽음 아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멸망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 그렇지 않느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한 예화를 제가 이렇게 들게 됐는데,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라서 제가 이제 그 좀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시간만 많으면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그런 시간은 없고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짐 엘리엇이랑 엘리자벳 엘리엇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선교사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 아마 아실 겁니다. 이분들이 그 명문, 보통 크리스찬들이 많이 가는 명문 그 시카고에 있죠. 휘튼 컬리지를 졸업했어요. 둘 다. 20대 주님을 만났고 28살에 그 이제 짐, 본명은 이제 제임스인데 그 애칭으로 짐이라고 부르죠. 짐 엘리엇이 28살에 아내와 함께 에콰도르로 선교사로 나갑니다. 근데 그때 5쌍의 선교사가 함께 나갔어요. 다 20대였습니다. 그때가 1955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때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그 복음을 모르는 그 남미 원주민들에 대한 그 심정이 정말 뜨거워서 그 심장을 안고 간 겁니다. 20대 청년들이. 근데 이제 베이스 캠프를 쳐놓고 이제, 그리고 그 당시 이 아주 사나운 그 굉장히 그 산업기로 유명한 아쿠아라는 그 이제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접근을 못해요. 가면 다 죽습니다. 그 아쿠아 이제 아우카입니다.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이제 그런 작전을 세웠습니다. 5쌍의 선교사 부부가. 그래서 아우카 작전을 세우고 이제 밀림이니까 아마존이잖아요. 그 밀림을 뭐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경 비행기를 타고 접근을 시도합니다. 이게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아마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경 비행기를 타고 이제 접근을 하는데 석 달 동안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서로 이제 이렇게 좀 뭔가 이 컨택이 이루어졌어요. 뭐 비행기에서 뭐 이렇게 밧줄을 내려가지고 뭐 선물을 주고 또 원주민들도 뭐 이렇게 선물을 올려주고 이렇게 컨택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심이 돼가지고 그 강가에 비행기를 착륙을 시켜요. 직접 만나려고. 예, 석 달 동안 컨택을 하고 이제 마침내 이 5명의 선교사가 비행기로 그 이제 작은 강 모래톱에다가 비행기를 착륙을 시킵니다. 믿었죠. 아,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믿는구나. 그렇게 선교사들은 믿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알고 보니까 5명이 모두 창에 찔려서 다 죽은 채로 발견이 돼요. 네.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젊고 유능한 선교사들이 이렇게 낭비하냐? 이거 낭비 아니냐? 너무 이거 참 아깝다. 예, 그런 말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건 뭐냐면 남아있는 그 5명의 예, 여선교사들,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죠. 아이들이 어렸습니다. 이 짐과 엘리사벳 엘리엇의 아이는 10달 됐었어요. 그때 10달. 10개월 된 애가 있었어요. 딸이. 그 당시 이제 여러분 라이프 매거진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지금은 이제 폐간이 됐는데 아주 유명한 잡지였습니다. 라이프지 혹시 아시는 분? 예, 아마
들어보셨죠? 그 라이프 매거진의 유명한 사진 기자가 달려갔습니다. 그 현장을. 예. 달려가서 취재를 하고 그걸 이제 기사로 만들었는데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자, 이제 그때 이제 우선 라이프지 기자 그 잡지에 실린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여기 5명의 선교사들이 있죠. 여기 이분이 짐 엘리엇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5분의 선교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 에콰도르에 가서 찍은 사진이죠. 그리고 사건이 터진 후에 이 5분의 아내 선교사들 이렇게 5명이죠. 이분이 이제 엘리자벳 엘리엇이죠.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라이프 매거진은 크리스찬 잡지가 아니에요. 일반 잡지입니다. 근데 기자가 취재하면서 한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영어로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제가 한글로 제가 번역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라이프지 기자가 취재하면서 자기가 잡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녀들은 남편들과의 끊어진 무선 통신을 살려보려고 애썼습니다. 버티는 아이들을 달래가며 힘을 다해 구조 작업을 도왔습니다. 조금의 불평도 자기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들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잃지 않았습니다. 이 짐 엘리엇의 아내, 짐 엘리엇의 아내 이제 이 엘리자벳 남편이 죽었잖아요. 10달 된 아기만 남았죠. 고고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에콰도르에 남아서 책을 썼어요. 예. 그리고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그곳에서 남편을 잃은 동료 선교사가 있죠. 그 레이첼 세인트라는 그 이제 여선교사도 남편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자벳과 레이첼이 같이 남아가지고 그 아우카족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마침 그 아우카족이었는데 그 자기네 마을에 있지 않고 좀 도시로 나온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두 자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부족 언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2년을 준비한 후에 엘리자벳과 이 레이첼이 아우카족 마을로 들어갔어요.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의 마을이죠. 근데 아우카족이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엘리자벳이 어떤 분이었냐면 휘튼 컬리지에 있을 때 헬라어를 전공했습니다. 그 신약 성경의 원어가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왜 그걸 전공했냐면 나중에 어떤 성경을 번역해 줘야 될 그런 부족이 있다면 자기가 성경 번역을 할 준비를 하려고 그렇게 헬라어를 공부해 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거기서 사역하면서 아우카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기초를 마련해 놓은 거죠. 2년 후에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0권의 책을 썼어요. 또 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뜨겁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그 영광의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예. 이 어떤 마음의 슬픔이나 그런 게 없어. 왜냐하면 이게 끝이 아니니까. 남편이 죽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정말 활발하게 88가지 미국 전국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고 강연하고 책을 쓰면서 사역하고 주님 나라로 가셨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엘리자벳과 뭐 직접 관계는 없지만요. 1992년에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이 돌아가신 지 약 36년 후입니다. 그 아우카족 마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특별한 예배가 있었는데 어떤 예배냐면 아우카족 언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헌정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아우카족 그 원주민 출신 교회 리더들 있고 그다음에 성경 번역 선교사들도 함께 모여서 많은 손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모여있던 그 아홉 가족 출신 크리스찬 리더들 중에 세 사람이 바로 36년 전에 5명의 미국인 선교사를 죽인 그 속에 포함됐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게 죽음으로 끝난 겁니까? 이 5명의 선교사들의 죽음이 그냥 끝난 겁니까? 아니죠. 이 사건을 봐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이겠습니다.